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1절.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6절 말씀. 바벨론 가운데서 도마에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10절.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버림을 잊지 아니하였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두 갈래의 뜻이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뜻은 주변 국가, 즉 메대 바사 제국, 메대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구출하시는 것이 두 번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그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같이 하는 거죠. 애굽을 심판할 때 아브라함의 백성을, 후손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를 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천하무적이던 바벨론을 칠 강력한 적, 뒤에 본문에 읽어보면 메대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분이죠. 바벨론은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았죠. 옛날에 우리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에 지구가 중심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야 이렇게 하던 민족을 하나님 그냥 무너뜨려서 역사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죄가 뭡니까? 자기 중심성 아닙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면서 나한테 안 맞추면 불편해하고, 그게 죄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거역하였으므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죄를 지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도 여러분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눈 감아준다, 그런 잘못된 신학사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징계를 받았죠. 그러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해서 징계하고 회초리는 들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호적에서 파버리지는 않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나오듯이 만군의 5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징계는 했지만, 죄 때문에 징계를 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지만은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러기에 우리 또한 이렇게 불변하게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 신실해집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자기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자기 백성을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명예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징계받지만 그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공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나중에 그들을 의롭게 하셔서 그들에게 공의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죠. 1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산을 갈며 두문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의 왕들, 페르시아 제국, 바로 앞전의 왕들을 이야기하죠. 메대 왕국,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이루어지니까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을 보복하시는 것이다. 역사를 연구해 보면 메대 왕과 페르시아 왕은 친족 관계였습니다. 친족 관계. 예. 메대 왕이 나라를 세워서 바벨론을 치고 그리고 그 왕위를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게 넘겨주는데 그 고레스 왕은 메대 왕과 친족 관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바벨론을 복수하시더라는 거예요. 메대를 일으키고 페르시아를 일으켰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요. 성전만 파괴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갖고 자기 신전에다가 넣어놓고 그의 손자뻘인 벨사살은 그 성전 기명,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잔에 대접에 술을 따라가지고 그 왕비들과 파티를 벌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업수여긴지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중심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 내가 너를 들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진 것뿐이야.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대한 메대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 메대 왕의 공격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지 양국강식의 역사 흐름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나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이렇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라고 찬양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분수와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열국의 왕이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냥 끌어내리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6절 말씀이죠.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멸망받은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벨론은 계시록에 의하면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도로, 그래서 바벨론의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벨론이 그만큼 구약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 나라에서 도망해 나와라.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바벨론에서 도망해서 나와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도 죄로 심판받을 뭡니까? 세상에서 도망쳐 나오라는 거죠. 성경 말고 우리가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 뭐예요? 철로역정 아닙니까? 철로역정이 세상을 뭐라고 했어요? 장망성이라. 장망성이 한자로 뭐예요? 미래의 장래에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세상에 연연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게 뭡니까? 거기에 살았던 롯의 가정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 잘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함께 심판받아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리고 성 점령할 때 아간이, 유다 지파인 아간이
멸망당하는 그 여리고성에 물고 탐하다가 같이 멸망당하죠. 여러분, 세상에 연연하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여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은 온 세상에 죄를 확산시킨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신약에도 계시록에도 바벨론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죄를 확대 재생산하는 이야말로 가장 큰 범죄죠. 바벨론은 그래서 정말 세상을 더럽힌 존재로서 치료받을 수 없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의지하던 부동산도 재산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거죠.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면서 이제는 남자 여자를 하나님한테 쳤는데 남자 여자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남자께 너는 여자해라. 정말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죠. 또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죠. 물질이면 다다. 돈이 최고다. 돈이 하나님이다. 그런 영향력에서 얼마나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그런 바벨론에서 얼마나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세상의 모든 미혹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키면 사단의 시험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앞섬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버리지 않고 때로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법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또한 선포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를 존귀 여기며 주님의 몸 안에서 주님이 부으신 성령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박인수, 권영호, 최윤아 성도님 외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